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요즘 세상에 말을 정말 쉽게 한다 또 함부로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네,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는 하루에 약 2천에서 4천 개의 단어 그리고 1,000에서 2천 개의 소리 그리고 2천 개에서 3천 개의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하루 평균 약 7천 개의 이제 의사소통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자는 어떨까요? 남자의 몇 배일 것 같습니까? 2배요? 네. 3배랍니다. 약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1년에 남자는 255만 5천 개의 단어 그리고 여자는 730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집에서 보면 그런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저희 집에서도 지금 집 말고 제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보면 그래요. 드라마를 분명히 1시간짜리를 드라마 봤어요. 1시간짜리 드라마를 봤는데 제 어머니는 어때요? 드라마 얘기를 2시간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통화하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전화하고 난 다음에 끊을 때 뭐라고 하시죠? 우리 자세한 거는 만나서 해. 그러죠. 와, 3시간이나 통화해 놓고 자세한 거는 만나서 하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말로 인해서 대인 관계에 어려운 상황을 겪은 적은 혹시 없나요? 자신의 말 실수로 인해서 당황한 적은 없나요? 그저 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죠.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말을 듣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혹은 그 사람이 점잖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벼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사귀어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지만 잠시 동안 하는 그 대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역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간단히 3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문제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 의식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 뜻 없이 한 그런 말을 괜히 나를 두고 하는 말 같거나 혹은 나를 비난하는 그런 말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또한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올바른 그리고 건전한 관계에 있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나의 태도,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혹은 올바로 서 있다 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쓰러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끊임없는 교제와 또 대화가 있다면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설령 타인으로부터 듣는 상처받을 그런 말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담금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책에는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될 거야. 용기를 내자. 뻔뻔해지자. 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그것이 각인되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뇌세포의 98%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말은 뇌에 각인되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동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긍정적인 다짐을 하면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불평을 불러오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은 행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무심코 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는 말의 권세, 또 말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다 아시다시피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베다니 거리를 걷고 계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 오셨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잎이 무성한 나무가 보였죠. 그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가 열렸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나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때가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쫙 말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꿎은 무화과 나무는 그냥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이파리를 내고 무성해지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인데 왜 제철인 것을 아닌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참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말들과 행동을 지적하셨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참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면 그 믿음이 말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물론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의 그런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말로 또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말의 분리가 아닌 일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또 그대로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일치됨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선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에 의심함이 없고 믿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지만 또한 그 권세에 대한 제한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권세에 대한 제한을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촌에서 자라서 이제 경상도에서 자라서 경상도 할머니들,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하다 보면 이 빌어먹을 놈, 죄송합니다, 망할 놈, 나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어릴 때 주위에서 쉽게 듣고 자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의 권세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들이 없죠. 성한 사람도 없고 다 빌어먹는 거죠. 그리고 다 망하고, 맞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그렇게까지 우리 말의 권세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같이 보실까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나 그 입술에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 잠언의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면 허물, 즉 실수를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야고보서 기자는 말을 할 때 조심히 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혀가 어떻다고 나와 있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아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쉽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들로 인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바로 그 예죠. 인터넷은 우리에게 좋고 또 유익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유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익명이라는 그 가면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대한 그런 배려는 생각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누가 그러더라 또 누가 경상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 아시죠? 누가 카더라 누가 그 카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여러 사람이 갑자기 쫙 퍼지면 그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맹신하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고 확실한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전과가 많죠.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을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더라. 이번에 누가 결혼했는데 집은 몇 평이고 차는 뭐를 했고 이러죠.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좀 아닌 것 같던데 하면서 우리는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기에도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 뱉은 후에는 다시 주워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에 대한 실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인데요. 25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말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성급한 말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됨을 봅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봐서 잘 알다시피 활발한 그런 성격을 가졌고 또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리고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진액을 쏟아낸 에서는 배가 고팠겠죠. 우리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학원을 다녀온 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어때? 여기서 바로 탁 설명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한 개 더 넣어. 그러죠. 여러분도 막 먹고 싶겠죠, 당연히. 딱 에서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감정적이고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에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네가 형이고 내가 형이고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죠. 이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그런 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이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대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재산은 다른 형제들보다 배가 되었고 또 축복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리자의 역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에서는 성급한 말로 인해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라면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그리고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부터 35절까지 또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글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이제 반복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그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 때문에 우리를 치는가 하지 마라라고 말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죠. 그때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 급한 마음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붙이시고 그 전쟁에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나오는 어느 사람이든지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케 하셨죠.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였던 딸이었죠. 무남 동료였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며 후회를 했겠습니까? 35절에서도 입다가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딸을 드리는 것은 슬픈 일이고 다른 사람을 드리는 일은 그건 괜찮다는 말 아니죠.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이어서 그의 딸의 모습을 보면 그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알고 그 서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두 가지 해석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입다의 딸이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두고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 해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우리는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입다의 성급한 말로 인해서 그런 성급한 그런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그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지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다윗이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춤추며 찬양을 했던 그 이야기의 내용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 뛰며 찬양할 때 다윗의 부인이었던 이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면서 다윗에게 비꼬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영화로운지, 아주 저속한 사람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조금 더 그렇게 몸을 드러내셨습디다. 이렇게 비꼬는 거죠. 이에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미갈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또 그런 상황에 따른 결과도 나오게 되죠. 왜 성경에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다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야곱도 또 이삭도 실수를 했고요.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성경에 나온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들겠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왜 내 믿음은 연약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범죄할 수 있는 말로써 실수를 하게끔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말의 실수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의 실수를 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빨리 급하게 하다 보면 말에 두서가 없게 되고 실수가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런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며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입술을 조심합시다. 악한 말을 그칩시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겉으로 번지르한 말로 그렇게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에 더욱 힘씁시다.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말, 즉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항상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기에 힘쓰고 또 그렇게 행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